하나님, 2023년 주제곡 찬양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참으로 누리며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향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신명나게,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저희 부족한 모습을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간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강창희 집사님, 정영미 권사님의 딸 강경형 자매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전세 버스가 대절되어 있는데요, 6시 20분에 강양읍에서 출발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내일까지는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 세대 통합 예배로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번 드려집니다. 9시에 와가지고 왜 예배가 없지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꼭 10시에 오셔야 되고요. 이날은 전 세대 통합 예배라고 했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금자리 오려면 조금 빨리 오시면 좋습니다.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니까요, 기도하시려고 한 30분부터 오시면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추수감사주일 준비를 위해서요, 목요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전체 리허설이 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꼭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모이는 시간이니 한 사람 한 사람 늦어지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꼭 시간 유념하셔서 7시 반까지 본당 이곳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수요일은요, 이번 이 오전 시간에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요, 호박죽 나눔 감사 예배로 저녁 시간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7시 반에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는 이 시간에 예배가 없고요, 저녁 7시 반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하죠? 보통 호박을 나르고 호박을 깎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못했는데 다시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박죽 나눔이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이번에 봉사자들이 조금 작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조금 시간이 되시면 무리해서라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또 봉사의 자리를 감당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나인이라는 성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인이라는 뜻은요, 즐거움,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이름대로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참 고민하고 짓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요 최귀헌입니다. 제가 아마 지금 여기서 받아쓰기 시험을 치면요 최기헌이라는 제 이름을 잘못 적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를요 그냥 기가 아니라 귀입니다. 귀, 기알기. 그리고 헌을요 현이 아니라 헌입니다. 헌.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최귀헌입니다. 기알기자에 드릴 헌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이번에 2023년에 누림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랑쌤이 함께 여행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할 때 이름을 그냥 짓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했고 그 가운데 아미고,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인데요, 친구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딱 기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더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년에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자기를 돌아보고 함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갈지를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이름을 정하니까 뭔가 모여지는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성과는 다른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말씀을 보면요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와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즐거운 성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12절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요 그 어머니를 보니까 독자고 어머니는 가부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이 젊은 청년이 죽었을 때 이 어머니에게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찍이 가부가 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과 상실을 오직 이 자녀를 향한 희망으로,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투영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독자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부는요 정말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무리, 죽음이라는 이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죽음의 행렬, 여러분 이 행렬이 나인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그 어떤 말도 그들에게는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고 더 자기를 아프게 하는 절망만 보이는 이 행렬이 지금 소망 없이 내려가고 있을 때에 정말 기쁨의 행렬,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무리와 딱하니 맞닥뜨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 당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교인들 중에 슬픔을 당하고 예배 후에 하염없이 앉아서 울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싶은데 걸음이 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보고만 멀리서 기도하다가
떠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람에게는요, 쉽게 다가가는 것조차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랙홀 같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행렬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의 행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위로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생명의 행렬이 맞닥뜨리고 나서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부를 보셨대요. 가부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이라는 말은요, 스팔랑크 조마이인데요, 이 스팔랑크니 조마이는요, 그냥 아이고 불쌍하네, 안 됐네, 딱하네, 쯔쯔쯔 하는 정도로 보는 눈여김이 아니라, 헐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정말 애통한다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진나라 한우는요,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양자강을 다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죠. 그런데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는 것을 본 그 어미 원숭이는요, 가슴이 아파서 100리나 쫓아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끼 원숭이가 배에 타자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게 되자 어미 원숭이가 육지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막 애달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방금 전까지 저렇게 뛰고 있던 원숭이가 죽은 것을 보고 배를 갈라봤대요. 어떻게 죽었지? 왜 죽었지?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토막토막으로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모원단장이라는 고사성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스팔랑크니 조마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그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 슬픔의 무리를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누가 죽었나 보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처럼 그렇게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본인의 아픔처럼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연일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하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서양 귀신을 수입해서 하나님 앞으로 온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취해져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도 답을 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죄 때문이라고 돌이켜라고 어설픈 위로를 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으로 울고 계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비극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실종자 접수처를 찾은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안절부절하다가 통화가 됐나 봐요. 그리고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에 안도감을 느끼고는요, 웃으면서 아들이 살아있대요 하고 이제 그 접수처를 빠져서 나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갑자기 풀썩 주저앉더니 오열하면서 울더라고요. 기자가 왜 우냐고 하니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자막이 보여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은 살았는데 저 생태 같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아들을 몇 시간 동안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진짜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그대로 전이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면서 주저앉아서 오열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보다 이 아픔에 공감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나도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걸로도 위로할 수 없는 죽음의 행렬로 비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입은 닫고 함께 있어주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한 친구, 친한 친구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녀석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꽤 부유하게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IMF 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5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꽤 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대학 시절이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라고 전화 한 통을 받고는요,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근데 IMF 때 사업이 망하고 또 자살했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살한 장례식장은 가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차마 빨리 조문만 하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내일 시험을 쳐야 돼요. 제가 시험 기간이 되면 2주 정도를 잠을 자지 않고 정말 밤샘 공부를 하거든요. 벼락치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문은 가야 되겠고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들어가자마자 공기부터가 다른 그 슬픔 가운데 차마 발걸음이 떼지지 않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시험만 빨리 치고 장례식 끝까지 함께 하고는 그 친구의 집까지 제가 바래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술을 먹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17년 지났는데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면서 구석진 곳에 앉아서 밤새 있어주고 마지막 장지까지 함께 있어줬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록 시험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점수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성적과는 관계없이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정말 위로할 수 있었던 시간,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잘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우리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마셔라 부어라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함께 아파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보다 먼저 눈물 흘릴 수 있기를,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잘 아실 겁니다. CCC를 만드셨던 분, 연세가 있으신데도 청년들 앞에서 살아있을 때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 여러분 아마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더 크게 답을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 심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십니까? 누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답이 쉽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동그라미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른 걸로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모든 빛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묵상하며 그분의 눈물에 나의 눈물을 보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참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누구보다 울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울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쯧쯧 안 됐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라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인사가 아니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나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에 그 말에는 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울지 마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관에는 죽어있는 부정한 것에는요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블랙홀 같은 어둠은요 살릴 수가 없어요. 전염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생명을 붙이면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한 것, 바꿀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여기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만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도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도 감수하시면서도 그 간에 손을 대셨고 모두가 하들짝 놀라 간을 맨 자들이 멈춰 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어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해지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절망만 남아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간에 손을 대시고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입에서 흘러나왔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심각하게 질문하고 고민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피로 값지게 사신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기에 이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함께 애달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에 돌로 막아 있는 그 문을 돌을 옮겨 놔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돌을 옮겨 놓는 사건들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돌을 옮겨놓는 행위가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합니다.